금년에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어떻게 정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계속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눈을 높이 들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눈을 높이 들면 뭐가 보일까요? 하늘이 보이겠죠? 그래도 땅을 쳐다봐야 동전 하나라도 주울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직접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무엇 눈에는 무엇만 보인다는 그런 말이 있죠. 무엇 눈에는 무엇만 보인다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를 모시고 사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집니다. 우리 속에 자기 잘되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정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모든 것이 돈으로 보여요. 아마 남편도 돈으로 보일 거예요. 저걸 팔면 얼마를 받을 텐데 집에서 놀고 앉았으니 남편도 돈으로 보이고 아내도 돈으로 보이기가 쉬워요. 자식도 돈으로 보이기 쉬워요. 저걸 잘 가르쳐 놔야 돈을 좀 많이 벌어와서 말년에 좀 편할 텐데 전부 돈으로 연결되기가 쉽습니다. 뭐 눈에는 무엇만 보인다고 그랬어요. 과연 우리 속에 누구를 모시고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속에 누구를 모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그것이 나타날 것인가? 금년에 좀 우리 생애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내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내년에는 또 제가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금년에야말로 가장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면 그렇게 내년에 다시 말할지 몰라도 그건 나중 일이고 우선 금년에 우리 정말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자기 사업으로나 우리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정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저는 소망적으로 보입니다. 각 정당의 여러 가지 비리들, 또 개인적인 비리, 정당적 차원에서의 비리, 또 어떤 기업체의 비리,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좀 마음이 어둡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것들이 과거에 들춰내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 못지않게 다 그러한 비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망적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그러한 것들을 들춰내서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고 또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 어느 누구 특정인의 잘잘못을 따지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면에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용납될 수 없고 점차 그러한 것들이 제거되어 가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히 소망적인 것입니다. 누구누구 특정인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 특정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뒤집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 그래도 어찌됐든지 이것이 지금 이제 문제화돼서 발췌되고 있고 그래도 앞으로는 이제 그런 일이 최대한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우리나라가 소망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경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모릅니다만은 요즘 주가가 최고치로 올랐다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하고 분석을 하는데 그 기업의 총수가 구속이 됐는데도 그 기업의 주가가 올라갔대요. 분석의 이유가 뭐냐면 외국 사람들이 와서 막 그 주식을 사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왜 샀느냐? 기업의 총수가 구속됐는데 그 기업의 앞날을 잘 알지 못하는데 투명하지 못할 텐데 왜 그 주식을 사느냐? 근데 우리 생각은 그럴 수 있지만은 외국인들이 생각할 때는 기업의 총수라도 이렇게 구속이 될 정도로 이제 사회가 바뀐다면은 이 기업의 투명성이 보인다. 그래서 앞으로 기업이 소망이 있다. 그래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그 주식을 많이 사게 되니까 주가가 요즘 뭐 몇십 년 만에 최고로 올랐다고 그래요. 예. 저는 사놓은 게 하나도 없어서 관심이 없어요. 콩밭을 좀 사놔야 콩밭에 가서 마음이 있는데 콩밭을 사놓은 게 없어가지고 잘 모르지만은 어찌됐든 뉴스에서 들으니까 그렇게 분석을 해요. 한쪽에서는 구속이 되고 이게 정말 기업이 어떻게 되겠느냐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사람들은 거기에 소망이 있다 하고 주식을 사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금년에 우리는 획기적인 한 해가 되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난 주일에 드린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몰라요. 물어보는 게 잘못일까요? 지난 주일의 제목이 뭐였죠? 마치신 분은 피아노를 드리려고 했는데 마치신 분이 없어요. 예. 옥토에 뿌리자 그런 제목 하에서 좀 우리 심령 밭을 한번 확 갈아엎으자. 위선적인 거, 가증스러운 거, 우리 속에 음란한 거, 불의한 거 이런 거 좀 확 갈아엎어 가지고 캐낼 거 캐내고 제거할 거 제거해서 우리 심령 밭을 옥토로 만들어서 거기다 좋은 씨를 뿌려보자. 그 말씀에 연이어서 오늘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가 무슨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져서 횡재를 했을 때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좀 아프고 힘들고 손해보고 어려운 것 같아도 미래지향적일 때에 이게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대단히 좋게 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고 엄청난 돈을 뇌물로 먹고 부정을 행하고 그래서 그건 지난날에 이미 했었던 것이지만 그것을 지금 갈아엎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 깊은 내막까지는 잘 몰라도 대통령도 조사를 받고 있고 그 측근들이 다 이렇게 조사를 받고 구속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 옛날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잖아요. 감히 그 권력을 누가 건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만큼 사회가 변화돼서 옛날에 묵은 그런 그 구악을 지금 제거시켜 나가고 있는데 교회는 사회보다 앞서가는 이 선구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교회에서부터 먼저 일어났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의 생활에서부터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런 말을 하죠. 지금이 늦었다고 생각할 그때에 그것이 최선의 기회다. 그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라.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뒷북을 치는 것 같지만은 지금 우리가 앞서가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슨 공직에 있으면서 많은 뇌물을 먹고 지금 그것을 은폐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놓고 다 해결하자 뭐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럴 만한 인물들도 사실 없어요. 그렇죠? 예, 그만한 직위에 있는 분들도 없어요.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크고 작은 그 비교가 되겠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내 속에 자그마한 어떤 내 인간적인 눈으로 볼 수 없는 작은 것이라도 그 어떤 사회적인 큰 문제와 다를 바 없이 인정되어지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갈아엎어 버리고 다 제거하고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좀 높이 볼 수 있는, 좀 차원 높은 세계를 바라볼 수 있고 미래지향적이고 그곳을 향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삶으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혹 이런 소리를 하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가 배부르고 등 따스니까 그런 말 하지. 배고파봐. 그런 말이 나오는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우선 먹고 살기 힘든데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벌어야지 그런 생각할 여유가 어디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 속에 분명히 34절에 그랬어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할 때는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일이 이루어질 것을 보장을 하시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33절 끝에 뭐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아닌데요. 그렇죠. 다음 주로 계속하겠습니다. 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그 앞서 하신 말씀 중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의식주 문제죠. 돈 문제인데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 이런 거, 그보다 더 모든 것을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이 정도만 되면 원이 없겠다 하고 하는 생각 그 수준보다도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이 나가면 분명히 아멘이 나올 듯한, 다른 데는 아멘을 잘 안 해도 복 받게 될 것이라 하는 말은 아멘을 하는데 아멘 안 하는 것이 좋았어요. 저는 아멘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붕 뛰어가지고 막 잘 될 것 같고 축복받을 것 같게 해가지고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는데 제가 그걸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제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좀 신령한 생활을 추구해야 됩니다. 좀 눈을 높이 들어서 좀 더 멀리 바라볼 수 있고 좀 더 신령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자주 소개드린 바입니다마는 미국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 여럿 있고 그 백인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귀엽고 잘생긴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도 못생긴 사람들, 흑인들이나 흑인 자녀들이나 또는 동양인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입양을 시켜서 사랑을 주면서 길러요. 자, 한국에서 자기 자식 많은데 못생긴 자녀 데려다가 입양시켜서 기르는 사람 보기 참 어려워요. 한국에서 입양을 시켜서 기른다면 자기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늙은 후에 올 때 갈 때 없으면은 참 고생스러울 것 같으니까 자식 잘 길러놔서 말년에 좀 편히 자식의 누리를 보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입양을 한다고 봐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 자기 생각에서. 그런데 참 기독교 신앙을 가진 신령한 사람들은
그 잘생기고 아름다운 자기 자녀들이 많아도 겉으로 보기에 정말 새까맣고 찌그러지고 볼품없는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입양시켜서 똑같은 사랑을 주면서 길러요. 그 아이가 불쌍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서 발동했기 때문에 많이 돈이 들고 힘들고 그럴지라도 잘생기고 못생긴 걸 떠나서 내 자식이 많건 적건을 떠나서 그 불쌍한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친자식으로 길러요. 저희 학교 교수, 미국인 교수가 한 번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랑을 해요. 근데 어린아이 사진이, 이 아이가 누구냐? 자기 아들이래요. 나이가 저보다 한 살이 더 많은데 이제 서너 살 먹은 아들이 무슨 아들이냐 했더니 베트남에서 한 고아인데 자기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서 그런 아이가 있길래 자기 앞으로 입양을 해서 이번 겨울방학 때 데리러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제가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나도 하나 구해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집사람하고 아직 상의를 못해서 말은 못했어요. 그 어린 아이, 부모가 없는 고아가 된 아이를 데려다가 기르고자 하는 그 사랑이 그 속에, 그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자, 눈을 높이 들자고 하는 것은 죽으면 천당 가니까, 천당 가야니까, 천당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보는 차원이 달라져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모든 것을 보면은 돈이 될까 안 될까, 저거 통해서 내게 이익이 될까 안 될까 그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여기에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이냐,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가, 주님의 눈으로 모든 세상 만물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갖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뭐예요? 시간 많이 걸리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우리가 그 더 받을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이제 잘못된 것이지만은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도 같이 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 구속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은 그 당시에 150억이 아니라 차띠기 아니라 뭐 배로 실어다가 주더라도 아이고 안 받는다고 그랬을 거예요. 배는요 차를 몇만 대씩 싣거든요. 그러니까 배로 실어다 준다고 해도 안 받았어요. 몇 초를 준다고 해도 안 받았어요.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 그런 말 있잖아요. 곶감이 달아서 또 먹고 또 먹고 계속 먹어놓으면은 참으로 뒷일이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래서 쌀이대가 꼭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는 식으로 살아가는 현실적인 문제, 돈이나 명예나 권력 이것을 얻고자 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양심을 떠나서 법과 질서를 떠나서 윤리 도덕을 벗어나서 불의하게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그 결과는 불을 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좀 눈을 높이 들어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십시다. 내 속에 누가 와서 계시느냐에 따라서 보는 안목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들으니까 어떤 초등학교 여선생님이 글을 썼는데 겨울방학이 돼서 선생님들 무슨 특별 교육에 참여하려고 가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너무나 이제
그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화장실을 찾는 중에 마침 그 모델하우스 옆에 간이 화장실이 하나 있더래요. 아이고,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들어가서 이를 시원히 보고 나오려고 하는데 밖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나와야 되니까 나와서 보니까 어떤 건장한 남자가 막 화를 내면서 당신 여기다 왜 볼일을 보냐고 그래 야단을 치더래요. 그래서 은근히 화가 나더래요. 아무리 그럼 그렇지 여기 모델하우스에 온 사람이 좀 이렇게 보는 거 지나가는 사람이 좀 볼일 보면 안 되는가 해가지고 좀 퉁명스럽게 대꾸를 했대요. 아니 이게 모델하우스 화장실이 아니라 지금 서울에 납품하려고 새 것을 내놓고 지금 막 차에 실으려고 하는데 당신이 금방 들어가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그 추운 겨울에 급해가지고 거기를 들어가서 볼일을 봤는데 그래서 아이고 그러냐고 미안하다고 뭐 별스럽게 사과를 해도 이걸 어떻게 갖다 파냐고. 야 김구나 다른 거 실어라 하고 보내놓고는 이제 이건 우리는 못 팔아먹으니까 아주머니가 사가든지 알아서 하라고. 23만 원이라고. 그러니 아무리 그걸 23만 원 아니라 그냥 준다고 해도 그걸 갖다가 어디다 놓을 것이며 뭐 이거 다니까. 그래 그냥 사정을 하고 그럼 제가 어떻게든지 깨끗이 닦아놓겠다고 해서 그 모델하우스에 들어가서 물 한 바켓을 얻어가지고 와서 그걸 싹 청소를 해서 그 겨울철에 그냥 그걸 깨끗이 원상복구를 해놓고 결국은 감기가 들었대요. 잘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거나 보고 마구 볼일 보면 안 되겠더라고요. 아무거나 우리가 그냥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다는 식으로 뒷일 생각 않고 불의하게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그것을 외면하고 돌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랬어요. 오늘 이 세상은 마치 어린 양이 늑대 소굴 속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데 이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했습니다. 뱀이 좀 징그러운 동물이지만은 지혜의 상징입니다. 장애물이 있으면 그것을 피해서 꼬불꼬불 피해서 그 사이사이로 잘 빠져나갑니다. 우리에게 유혹의 물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범죄케 하고 타락케 만들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피해서 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 같아도 결과가 참 좋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대학생이 방학이 돼서 돈은 없고 놀러 갈 수는 없고 제대는 했기 때문에 이제 복학을 했는데 공부나 열심히 해서 취직이나 돼야지 해가지고 2학년 때 도서관을 가는데 여름이니까 이제 반바지 차림에 그저 책 몇 권 넣어가지고 버스를 탔는데 버스가 자리가 없더래요. 그런데 마침 한 여대생이 앉아 있는데 평소에 대학교에서 멀리서 본 여학생이고 참 잘생겼다. 정말 한번 연애를 해보고 싶은 그런 학생이 앉았더래요. 그게 웬 떡이냐 하고 그 앞에가 딱 서니까 가방을 받아주더랍니다. 그 이제 다음 정거장에서 몇 사람이 내리니까 그 의자가 하나가 빈자리가 생기는데 마침
자기가 앉으려고 할 때에 어떤 아주머니가 그냥 먼저 빨리 앉으면서 차가 움직일 때 넘어질 것 같으니까 이 학생의 허리를 그냥 얼른 붙잡은 건가 봐요. 그런데 마침 그 반바지가 고무줄 바지였대요. 그래서 고무줄 바지가 그냥 허벅지까지 쫙 내려갔는데, 그럼 뭐 내려가더라도 속에 삼각 반스 입으면 괜찮은데, 그날따라 사각을 입었는데 그놈이 싸잡혀가지고 같이 내려갔답니다. 그래가지고 버스 안이 난리가 났는데 그 여학생 앞에서 딱 서가지고 그 꼴을 당해가지고 뭐 정신이 없더래요. 그래서 그냥 다음 정거장이 돼가지고 얼른 내려버렸대요. 그래서 학교도 못 가고 그냥 그 벤치에 앉아서 야, 이거 나중에 학교에서 그 학생 만나면 어떻게 하나 하고 참 고민에 빠져 있는데 전화가 왔더래요. 근데 마침 그 여학생이 전화를 했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받고 나서 책임지세요. 그래서 그랬대요. 남학생이. 그러니까 이 학생이 아니 뭘 책임져요? 볼 거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요, 연락처를 몰라서 수첩밖에 본 거 없는데요. 이제 그 전화 연락처를 찾느라고 가방을 열어보니까 수첩이 있어서 마침 전화번호가 있어서 가방을 전해줘야 되겠는데 연락처가 어떻게 되는가 찾아서 봤대요. 아니 그게 아니고 볼 거 다 봤잖아요. 책임지세요. 그래가지고 그때서 이제 저쪽에서도 아래차고 웃고 그랬는데 결과는 시간이 없으니까 곧 결혼한다고 편지가 왔어요. 그 우세를 당하긴 했어도 그 사모하는 여인과 결혼하게 되기까지 결과가 됐다는데 뭐 여담입니다만은 또 싫어하고요. 방송에 나온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를 행할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진리가 뭡니까? 부활은 곧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부활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후에만이 부활의 영광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는 거기에 반드시 영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만족을 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천국을 들어가는 준비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준비가 다 됐다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증거할 수가 있느냐? 이 세상에서도 천국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실감을 할 때, 그 천국 속에서 살 때에 그게 바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면 돈 많이 벌어서 출세해서 행복하게 살면 그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준비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큰 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꼭 돈의 액수가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아니한다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에게 큰 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내 속에 주님이 계시면 그 나라와 그 의가 내게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나라는 천국입니다. 비록 약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명예가 없고 권력이 없더라도 주님이 내게 계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서 이루어져서 내게 참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천국의 삶을 오늘 현실 속에서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도 더해 주십니다. 우리 속담에 떡장사가 떡 하나 더 먹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길만한 자에게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혜를 맡길만한 자에게 지혜를 주셔요. 물질을 맡길만한 자에게 물질을 주셔요. 건강을 줄만한 자에게 건강을 주십니다. 건강 주어놨더니 그냥 불의한데 그 건강을 쓴다면 그 건강 뺏어가고 마는 거예요. 물질을 주어놨더니 불의한데 쓴다면 뺏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을 주시든 건강을 주시든 지혜와 지식과 재능을 주시든 무엇을 주시든지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 뜻대로 쓰는 자에게는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하나라도 더, 고물이라도 하나 더 먹게 하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 수단과 방법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든지 살든지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라. 먹어도 주를 위하여, 굶어도 주를 위하여, 마셔도 주를 위하여, 헐벗어도 주를 위하여, 입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가 주를 위하여 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에겐 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것이 금액적인 차원에서의 차이가 아니라 어떠한 기능적 차원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로,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과 재능으로, 어떤 사람은 또 건강으로. 그런데 그것을 배로 남겨서 주인에게 드렸더니, 오직 주인을 생각하고 주인에게 드렸더니 그 이익금과 원금을 다 종에게 돌려주고, 또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서 빼앗은 것까지 또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네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치도 못했던 주인의 축복이 종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종들은 주인이 그렇게 할 줄 몰랐어요. 그냥 단순하게 했어요. 오직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그러나 결과는 그 모든 것이 다 자기에게로 왔어요. 너희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높이 들어서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보이는 모든 사람을 주님으로 보십시다. 저분이 주님이라면 내가 저분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저분이 예수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살자고 하는 거 다 팔아다가 교회에다 바쳐서 그저 나는 셋방살이하고 그저 사골수에 살고 그저 가난하게 살지만은 그냥 모든 거 다 바쳐서 헌금으로 교회에 드리자,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예수님으로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이웃집에 있는 사람을, 내 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을, 내가 근무하는 회사 사장을, 내 직장의 동료를,
모든 사람을 내가 눈을 들어서 높이 그를 볼 때에 그가 예수님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주님을 대하는 것 같이 우리가 그를 대할 때 우리는 넓은 옥토를 마련하고 거기를 갈아엎고 좋은 씨를 뿌려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승의 말이 죽었을 때는 그냥 문상객이 저 동구밭까지 줄을 이었습니다. 정승이 죽었을 때는 뱀새끼 한 마리 안 보인다. 사람이 말만 또 못했어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마는 과연 우리의 한 생애를 다른 사람들이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를 하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노벨상에 대해서 여러분 잘 유래를 아시죠? 자기 동생이 죽었는데 노벨이 죽었다고 신문에 나니까 그 사람 그 폭약을 발명해가지고 살인 무기로 팔아서 돈 많이 벌어서 수전노 생활하고 죽었다고 그렇게 악평이 신문에 나서 그 신문을 보고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자기 전 재산을 바쳐서 인류 평화를 위하여 공헌한 사람들에게 이 상을 주라고, 내 재산을 나눠주라고 한 것이 노벨상 아닙니까? 여러분, 까짓 죽은 후에 남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거 까짓 무슨 소용이 있냐. 지금 현실 속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까짓 생각할 거 뭐냐. 그럴는지 모르지만은 죽은 후에 다른 사람들이 평가한 것은 무엇과 같은 것이냐 하면 내가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과 천국 생활의 모습을 말해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버린다면 아무 가치가 없는 인간이에요. 동물만 또 못해요. 인간이 동물만큼도 자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동물처럼 죽으면 끝나버린다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과연 죽은 후에 우리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 평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신 거나 마찬가지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이요 그 나라의 삶을 표현해 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해는 정말 획기적인 삶을 한번 살아보시고 내년에 가서 더 획기적이 될지라도 금년에는 획기적으로 좀 신령한 삶을 살아가 보십시다. 좀 절제할 것을 절제하고 끊을 것을 끊고 좀 더 부지런하게 좀 더 열심을 다해서 전진해 나가야 할 방향을 전하고 그쪽으로 전진해 가야 합니다. 제가 요즘은 바빠서 그런 시간을 잘 못 갔습니다마는 얼마 전만 해도 제게 은혜가 떨어지고 하면은 저 꽃동네 찾아가서 그 장애인들을 바라봅니다. 평생을 남이 떠주는 밥을 먹고 살아요. 한번 일어나서 대소변을 보지 못하고 누워있는 채로 남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한 생애를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내 손발을 움직일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내가 저 사람에게 비하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가. 거기 가서 새 힘을 얻고 돌아와서 침체된 내 신앙이 다시금 새로워지고 그런 기회를 제가 자주 가졌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남성교회 여전대 이렇게 기관별로 좀 그런데 자주 방문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인간적인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자신을 보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하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십시다.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찬송하십시다. 봉사하십시다. 이렇게 될 때 주님이 내 속에 함께 계셔요.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쓰고 묵상하고 배우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삶을 사세요. 기쁨이 와집니다. 눈이 밝아집니다. 보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하늘나라가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2004년도는 이 같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